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흘러 넘치는 감사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옛날 농업이 본이었던 이 나라에서 봄에 파종하고 정성껏 한 해간 이렇게 농작하였던 그것이 가을 거지로 이렇게 거두어질 때쯤 논밭에 푸른 이 오곡백과를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농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농가 밭같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경작지에 여러분 한 해간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감격스러움이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감격.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감격 속에 고백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힘 가지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는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자기한테 감사하지 남한테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써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에게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누가 쳐주신 것이며, 이렇게 참 일거리 찾고 일하기 힘든 세상에 여러분 직장을 갖고 일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구동성이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좀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 감사 챌린지라고 하는 감사 노트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렸고, 하루하루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또 국가와 이 사회,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드넓은 감사를 찾아보자 하는 감사 미션, 그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임무는 완수되어야 끝이 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매일의 임무이고 평생의 과업이라면 여러분 매일같이 그 임무 완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묘비명에 새겨질 이력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헛된 일들에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부을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더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후회가 없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면 여러분이 곧 성공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종점으로 해서 몇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당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그 발걸음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전까지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뜻깊은 절기에 다시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딱 걸고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니 제 평생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사로만이 아니고 with you, 당신과 함께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때 그 감사는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감사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감사에 무슨 조건과 이유가 있겠어요? 덮어놓고 해도 좋을 게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서 하게 되면 똑같은 감사도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는 게 있고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것 아니었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는 뭐 새롭게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 삶의 변화가 가장 근본된 감사의 이유인데, 그게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옛날의 사진첩의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매일같이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으로 전해질 때 사실 감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이것과 함께 저는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믿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라면 생생한 사건 보도를 할 때 취하는 글의 원칙이 있어요. 그걸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항목에 담아서 글을 조리 있게 쓰면 사건 보도문으로 아주 좋은 이 기사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뉴스는 많지만 들을 뉴스거리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어드려야 될 뉴스는 따로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감사의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보도해드리고 이것을 전해드릴 책임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6가지를 제가 몇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누가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감사,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내 삶에 보람된 일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고 뭐 이러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누구나 하는 게 감사인데 하물며 성도가 감사를 안 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성도가 이 감사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선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다 풀어보실 선물이 있어요. 안 받으셨다고 시치미 떼시면 안 돼요. 성도는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안 받으셨으면 우린 성도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임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풀러보고 또 풀러봐도 여전히 그 안에 새로운 선물이 막 나오는 선물 꾸러미를 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감동 안 할 수 있겠고 어찌 감격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 때로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어서 감사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이유로 하면, 네, 경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죠. 건강이 약해져요. 감사가 없어지죠. 그런데 거기서만 감사를 찾으면 흘러넘치는 감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가 되고 여기에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 거듭난 인생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이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언제, 우리가 어디서 해야 할까요? 구약 시대의 성전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예배를 인도하고 그 주변의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레위인들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매일같이 그들이 해야 할 주된 업무가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레위인의 가장 주된 직무, 업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였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위인이라고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받아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레위인과 같은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 감사해야 될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간밤에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 수도 있어요. 지난밤에도 이 세상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아침에 눈이 떠졌다고요? 호흡이 이어졌다고요? 그 말은 감사하며 살아갈 하루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우 짜증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감사로, 절로 하나님 앞에 살아봄직한, 살아갈 만한 하루를 내가 또 선물로 받았군요 하면서 감사함이 여러분의 아침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문을 닫을 때도 돌아보면, 물론 하루를 내가 꽝 쳤다 싶을 때도 있으시죠? 야, 나 오늘 하루는 망했어. 요즘에 망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삶을 샅샅이 훑어보게 되면 네, 하루에도 한두 가지씩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감사할 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세상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 그거 너무 세상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재탕 삼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신선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죠. 그 신선한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이렇게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교제 속에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모여서도 마땅히 감사하지만 주일의 삶을 지나 주중으로 이어진다는 건 예배당의 예배가 이제 삶의 예배로 뻗어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사건을 적어 가시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 무엇인가 고마움이 느껴질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고마움은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데 마치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게 주 업무인 분이 그냥 마음의 감동 없이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는 차원에서의 감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이기는 어려운 거죠. 고마움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 느껴지는 고마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해야 될 텐데 그 표현의 방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 그게 그냥 한 뭉태기로 느껴지는 그냥 감정 덩어리가 아니고 그걸 표현할 때는 아주 다양한 빛깔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체프만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을 말해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서로 허깅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잖아요. 가족 간에 포옹해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말없이 안아주는 그 따스한 품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의 언어도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은 이런 걸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늘 하던 감사만 습관처럼 하게 되면 거기에 길이 나고, 길이 나서 그냥 거기에만 드나들게 되면 의무가 되지,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연인지간에 서로를 놀래켜 주려고 별것 아닌데도 막 계획을 하고 무슨 이벤트 만들고 했을 때 그 연인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사실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러셔야 돼요. 예배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는 여러분 시청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몸의 찬양으로도 하고 특별 영상으로도 이렇게 제작해보고, 영상도 아주 재미나게 했잖아. 스케치북에 글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다양한 감사거리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객이 돼요. 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가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건 우리가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대행시키시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대행시키잖아요. 민원 서류도 대행으로 시키고, 우리나라처럼 퀵 배송이 빠른 나라가 없잖아요. 어젯밤에 시켰는데 오늘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행의 서비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 감정조차도 대행시켜요. 이모티콘, 고맙다고 하면 될 걸 고마워요 하는 이모티콘을 대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간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를 나눈다는 것, 모든 것이 대행화되어지는 이 서비스 시대에 내가 한번 손글씨 꾹꾹 눌러가면서 짧게라도 감사 엽서를 부부지간엔 왜 못해요?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저희 집에도 수능생 자녀가 있어서 수능 이렇게 볼 때 막내 딸아이가 언니 응원해 준다고 갑자기 막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 영상을 막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려고 그러냐니까 언니 응원해 주려고. 그게 뭐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 영상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이 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고마움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절기의 예배 우리가 예물로도 주님 앞에 드림이 합당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의 시를 써보세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이므로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감사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감사의 6화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매 순간 교회로 모이거나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사건을 보도하는 감사의 기자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식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저는 오늘 흘러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이 넘쳐날까에 대해서 감사의 사칙 연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득한 그 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쌓여지는 것 아니겠죠. 어딘가 강으로부터 물이 계속 유입되기도 하고, 근데 그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은 처음에 그렇게 강폭이 넓고 많은 양의 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산 위에서 처음엔 졸졸졸 솟아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가 여러 갈래 내를 이루고, 그 갈래 내들이 뭉쳐서 다시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흐르는 모양처럼, 여러분 처음에 대번에 왕창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대단하게 성공하면 연말에 무슨 트로피라도 하나 내가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스타의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의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실은 365일 모이는 게 한탕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감사에서 큰 감사로 이어지십시오. 적은 감사에서 많은 감사로 이어지세요. 작은 감사, 적은 감사는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어르신, 청년 누구 할 것 없이 사실 다 찾자면 찾아볼 수 있고 하자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흐르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감사의 큰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잘 하시라고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여러분 감사의 덧셈, 뭐가 더해지면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까? 바로 감사의 믿음을 더하십시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 내 손에 잡히는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면 그 한정된 감사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까지도 감사가 확장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풍성한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 감사에 뭔가를 빼셔야 되는데, 감사의 뺄셈, 바로 여러분의 감사에 불만을 빼십시오. 뭘 빼라고요? 불만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가져서 좋을 건 없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불만이에요. 근데 그 불만이 있는 곳에 감사는 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여러분 섞으려 해보세요, 안 섞이죠? 불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만은 어떨 때 생깁니까? 불만족할 때, 뭔가 모자람을 볼 때. 근데 우리의 삶에 100% 아니 120% 충족한 삶을 사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어요? 다 찾아보자면 불만족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에만 내 삶을 이렇게 집중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만을 빼고 그 빈 공간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싶으면 그렇지 않아요. 불만이 빠지면 거기에 감사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의 뺄셈. 여러분, 오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은 불만 사회입니다. 모두가 다 불만하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세요? 저는 좀 이 감사 운동을 교회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만한 나라이고 살만한 경제이고 살만한 것 투성인데
외국만 나가봐도, 제가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갈 건데 가서 보면은 어딜 가든지 알게 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근데 이 좋은 나라에 사는 분들은 정작 그걸 몰라요. 마치 우리를 이게 도망가야 될 나라인 것처럼 젊은이들은 생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무슨 운동을 벌여줘야 되냐면 감사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3만 달러 아니 5만 달러 그 이상의 뭐 국민 총생산이나 우리의 경제 지표가 올라가도 불만하는 나라에는, 감사가 없는 나라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방글라데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높을까요?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이 올라가고 모든 것들을 늘려간다고 감사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불만의 요소를 빼내어 보십시오. 그럼 지금 그대로라도 감사 천지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곱셈을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감사의 소망을 곱해 보십시오. 뭘 곱하라고요? 소망을. 소망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죠. 소망은 다가오는 미래의 것을 내다보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담 이래로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밤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어때요? 무한대입니다. 종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걸 우리는 영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드넓은 영원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 영원한 감사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감사, 불만을 뺀 감사, 소망을 곱한 감사를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담지만 마시고 나누는 감사로. 네, 감사의 나눗셈은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면 산수에선 줄어들죠. 근데 감사에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집니다. 나의 감사, 너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모여 출렁거리는 감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이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이 40만 구미 영혼 직업, 우리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꽤 넓잖아요. 아침에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에게 감사합니다부터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의 고백이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까지 뻗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까닭은 성도들이 너무 감사를 어려운 데서 찾을까,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또 우리가 감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감사에 무심해질까 봐, 감사에 인색해질까 봐, 그러지도 마시라는 거야. 우리가 감사의 육하원칙과 이 사칙 연산을 잘,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감사, 이것을 우리가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연의 천이 만들어내는 생태가 있듯이 감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흘러넘치는 감사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리되, 나라고 하는 자아에 뿌리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로부터 시작된 감사는 조건 충족식의 감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잘 되면, 잘 벌면, 성공하면 감사, 그건 누구나 하는 거. 그러나 성도들은 잘 안 돼도 감사,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감사, 때로는 몸이 아파 좀 누워있어도 감사.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수원으로부터 끌어올려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실 마지막이 명령어로 끝나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명령으로 들으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명령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막바지로 갈수록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막하고 지금 속도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2부 예배가 제가 제일 쫓기는 예배 시간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결론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 명령마저도 부담스럽게 받지 마시고, 이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명령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을 받으시고 사과를 받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 이거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그게 주님께 인마이 포켓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로 우리에게 주세요. 마치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자녀들, 부모님이 그거 자기 소비로 많이 얼마나 쓰세요. 그거 쌈짓돈 모아뒀다가 손자 손녀 오면 또 도로 환원해 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그보다 더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를 주님께 감사하면 주는 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부담일랑 하지 마시고, 이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with you,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의 예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풍성한 감사로 울려 퍼지는,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